든든하네요. 이게 때가 되었을 때 잠깐 먹은 이 요깃거리가 와 굉장한 힘이 돼요. 진짜 힘이 돼요. 그동안 배가 배고파서 했었나 봐요. 자, 그래서 말씀도 항상 때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날 왕창 먹었다고 해서 막 영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때에 따라서. 근데 어느 때는 이 감으로 있을 때는 잠깐의 주제만을 아는 것도 그리고 잠깐 선생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굉장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을 말씀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을 말씀으로 관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말씀을 몰라요. 이번 주 말씀이 뭔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말씀이 가치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다 이것만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번 주 주제를 안 것과 같을 정도로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말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말씀 뭐예요? 절대 믿음은 표적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절대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절대적인 표적이 일어난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절대적인 표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표적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해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절대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저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도 얼마든지 행하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지성을 가지게 창조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밥을 먹여주면 되게 좋죠. 편하고 되게 좋은데, 이 사람이 해 먹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에게는 그냥 인간을 나약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전지성을 가지고 창조해 놓은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살피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권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상대적 기준을 두고서 창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적어도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는 전지성을 가진 거예요. 그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서 가장 뛰어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죠. 그 인간이에요. 그런 전지성을 가지고서 나약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전지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그냥 불쌍하게 약하게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는다는 것은 절대 얼마든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근데 나약한 자들이니까 신을 믿지.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오차와 실수를 범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의 행함이에요. 거기에 능력과 표적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죠. 귀신 하나 사탄 하나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지고 꾸짖었지 않습니까? 너희들 믿음이 부족한 연곤이라 하면서 했잖아요. 내가
주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행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절대 믿고 행해야 전기가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키듯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나가 되려면 절대 믿어야 된다. 맞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을 절대 믿었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능력을 행했어요. 제자들도 제자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절대 믿어야 돼요. 절대 믿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많이 겪어봤지만은 내가 믿는 것은 제자들마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다도 천차만별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믿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여기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메어져 있는 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배가 내가 노를 저으면은 분명히 나는 저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노를 저은 거예요. 근데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지? 나는 배가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왜 안 나가지?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묶인 걸 풀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도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있어요? 묶여져 있는 건 순리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풀어져 있어. 매여져 있으면은 능력을 부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해결되었을 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풀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먼저 스스로 조건을 세웠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조건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기간이에요. 뿅뿅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도 막 날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신이니까 너 나 믿어. 베드로 너 나 믿고 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다가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부의 마음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진심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고기가 안 잡힌다고, 너무 슬프다고,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겠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의 걱정거리를 풀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배 문제를 풀어주듯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알고 있듯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나를 따라.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가 안 따랐겠죠. 그죠?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저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풀어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풀어나가면서 깨닫고 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순리요, 이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에 왜 못 물리쳤을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귀신을 못 물리치고 사탄을 못 물리쳤을까? 라고 하면은 제자들의 정신을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하게 주의 사상과 완전하게 주의 정신으로 무장되지 못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도 우리가 12제자면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하나 의심을 했잖아요. 100%의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의심을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지만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의심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풀려야지 하나님이 100%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환자를 고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명자가 해야지 고쳐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요. 어떤 자는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렇게 다 각각의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특히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명이 있었죠. 그죠? 하지만 모세가 말을 막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명을 가진 아론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를 썼을 때 더 이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거기 병 고치는 곳에서도 보다 사명자가 더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병을 고칠 때는 사탄을 먼저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시인을 해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의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가서 고쳐주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은 100%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아니라 거기 100%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자기가 믿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은 해주려고 하는데 뭘 하겠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을 핍박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이제 그 어머니가 병에 걸린 거예요. 큰 병에.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니가. 그래서 근데 너무 엄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한 거죠. 그러면서 증거해주는 총회장 목사님한테 가서 약수도 받아서 갖다 주고 사랑으로 간호를 해줬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반대하는 자인데도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병이 나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과 연관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구였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함께 능력을 받고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뭘 했어요?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시인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준 거예요. 증거를 했다고 하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자는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자는 전도하는 능력, 어떤 자는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과 사명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떤 축구 선수가 엄청난 스킬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볼을 차지 않으면은 그러한 스킬과 능력이 안 나가듯이 그냥 보통으로 하잖아요. 축구 선수도 그냥 보통으로 슬슬슬슬 공을 차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슬슬슬슬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만큼 힘있게 볼을 차야 되고 힘있게 해 나가야지 멀리 가고 강하게 나가듯이 사명을 받은 자는 마음과 정신이 강력해야지 거기에 능력과 표적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까?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저도 이왕이면은 이 정오의 큐티 시간에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막 와 외치는 게 아니라 강한 정신과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파장이라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약하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떤 부분들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믿어야 하나님과 나와 사랑도 이루어지고 믿어야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에 기적과 표적을 막 보여주는 이유가 있대요. 기적과 표적을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는 믿음을 넣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는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넣어준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대요. 너도 할 수 있다. 네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가 될 때는 막 주변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은 신기하게 말씀이 막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 우와
내 기도도 너무 잘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계속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고 나니까 기도를 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느꼈던 그런 느낌과 감동들이 잘 안 오는 것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를 해줘서 믿음이라는 것을 나한테 확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가 그와 같이 깨닫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진짜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딱 줬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끌고서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기른 게 아니라, 너 이제 깨달았으면은 이제 네가 행하여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불어넣어주고 예수님의 정신을 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정신과 심정을 가지고서 진짜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헤치고서 전할 것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아기가 엄마 품에만 계속 있으면은 이 아이는 실패한 아이가 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있고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엄마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요. 혼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이에 대한 창조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모가 마음 놓고 떠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신앙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사랑해주세요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해야 될 때, 그때가 진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처음에는 남자가 막 쫓아다니잖아요. 막 사랑을 막 구걸하면서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알려줘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런 사랑만 할 수 없어요. 이런 짝사랑만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자를 깨닫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지 둘 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애할 때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쫓아다닌대요. 하나님이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구걸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넣어주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는 받는 사랑이 좋아요, 저는 받기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랑은 깨지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깨지고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법칙이요 이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사랑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사랑이 안 느껴지지? 그래요. 지금은 받는 사랑이 때가 아니에요.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도 사랑도 성장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어나게 해줄 때와 신광야를 벗어나게 해줄 때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 때가 다 다릅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진 하나님이 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애굽을 나오게 해줬죠. 그죠? 애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들이 막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만 지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딱 지켜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랑에 막 퍼부어 준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그걸 보고 믿었으면은 신강야에 나와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해서 그 신강야 기간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주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옛다 준비된 땅이니까 너희들 문 열고 들어가서 마음껏 즐기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상세계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직접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서 차지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원상복귀가 되어서 선조들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되어서 마음껏 풍족하게 멋지게 번성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국 애굽 신강야 가나안만 봐도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것, 자기가 성장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사랑받는 것이 기쁘죠, 당연히. 근데 사랑을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깊이를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해야지, 아, 이 아이가 신앙이 컸구나,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사랑보다 자기가 사랑을 할 때 그렇게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사랑보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그때 그렇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수도생활 할 때도 그렇게 기뻤다고 하고, 세상에 나와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도 웃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예요? 그런 확실한 사람이니까 더 줘요. 더 줘요. 깨달았으니까. 산에서 나무를 할 때도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굉장히 굵잖아요.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쳐요. 그러면 도끼로 나무를 다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친 다음에 이걸 딱 손으로 밉니다. 그러면 나무가 전체에 무게가 있어가지고 무게중심이 움직여지면서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칠 만큼 치지도 않고 나무 두께는 이만한데 요만큼만 친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리 밀어봐요. 나무가 넘어가지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할 때까지는, 진짜 나무가 요만큼 남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90%까지는 내가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밀었을 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을 만큼 끊어야 넘어간다. 믿음도 그와 같다. 뭔가 남은 것이 있으면은 안 된다. 안 넘어간다. 끝까지 풀 것을 풀고 믿을 것을 믿어야 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확실하게 넘어갔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까? 그죠? 절대 사랑, 절대 믿음에 온전해야지 오차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가다가 의심하고 하나님이 해줄 때만 좋아하고 안 해줄 땐 싫어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냥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만 거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주관권에만 있다고 해서 믿음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풀 것을 풀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성령님 옆에 계시고 주가 옆에 계셔도 본인이 해야 될 절대적인 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엄청난 말씀이죠. 창조 목적, 휴거, 부활, 메시아, 이런 것도 진리로서 이해를 시켜주고 가르쳐주면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의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니까 여기는 좀 너무 조건이 많은 것 같아. 여기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단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파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한번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은 받은 것이다. 한번 주를 이렇게 회개가 됐으면 회개가 된 것이다. 해가지고 구원은 한번 받으면은 계속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한번 믿었더니 그 다음엔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대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내가 정확한 것을 믿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비진리인데 내가 좋아해. 내가 듣기에 달콤하고 하기에 좋아. 그럼 거길 진리로 알고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중으로 휴거된다라는 게 그게 공중으로 끌어 올라간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도 아니죠. 그래서 반대파, 악평자, 그 비진리 설교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한 줄기 역사는 계속 그 말씀을 들어오면은 들을 만한 것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늘 똑같은 말씀,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연구해서 보내는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확실히 알고서 전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철학 갖고 오고 저기 상식 갖고 오고 저기 성공학 강의를 갖고 와서 잘 버무려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 그 시간도 조율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그것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는 획일화되지 않은 말씀들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다 말고 흔들리면 안 된다.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다. 어떤 것은 때가 돼야 열매가 열려요. 감나무를 줬는데 하나님 겨울인데 감이 안 열려요. 하나님 봄인데 감이 안 열려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나무를 줬으면은 기다려라. 때가 되면 열린다. 그 때를 위해서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받는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가 주는 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법, 잘 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걱정 마라. 너 잘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너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너 잘 되게 해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 왜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그걸 왜 안 들어주시죠? 네가 볼 때는 그것이 너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 그것은 너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쪽 길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되는 방향으로 알아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 믿는 거죠.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 앞날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말씀에 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강해야 돼요. 말씀에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절대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불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의 삶을 매일같이 살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표적의 삶, 나한테 표적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게 표적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게. 그죠? 그러면 내가 전능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것만큼 큰 표적이 어떻습니까? 전능자의 말씀, 나는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계속 매일같이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표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 표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끝 하니까 한시네요. 딱 맞네. 네, 여러분. 오늘도 절대 믿음, 절대 표적의 역사,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의 것인데 깊은 깨달음이죠. 우리는 매일 표적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매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바로 매일 표적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표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